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가 찬양이 할래도요. 찬양이 성탄을 준비합니다. 예, 우리가 미리 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한번 인사하도록 하세요. 좀 섭섭하시면 예,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자,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성경에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서론, 본론, 결론이 요한계시록이다. 보통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전체로 들어본 그 없는 분들이 거의 90% 넘어요. 거의 한 뭐 95% 이상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공부한 적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어떤 분들이 혹시나 목사님이 또 다른 이렇게 뭐 힘든다 해서 다른 성경을 갈까 싶어서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끝까지 한번 이렇게 설교해 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예, 우리가 또 절기 있을 때는 또 절기의 말씀을 전했다가 우리가 어차피 제가 뭐 올 여름 2달 반 동안 요한계시록 제가 설교문을 제가 다 완성을 다 시켜놨습니다만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요한계시록의 어떤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시대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좀 어려운 어떤 말씀인 것은 분명하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익숙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미적분 다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하다가 반복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되어져 있다고요? 1장은 만왕의 왕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고 2장과 3장 소아시 7교회 우리가 상세히 살폈습니다. 4장은 뭐냐 하면 하늘 보좌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오늘 또 우리가 찬양의 그 곡조에 있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늘 보좌가 있는 것이 하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장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어린 양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예수님이 7인을 뗍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뗀다고 하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죠. 6장에서 16장은 가장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하이라이트가 있죠. 7인과 7나팔과 7대접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은 우리가 7머리, 7뿔을 가진 엄녀와 바벨론의 어떤 멸망을 이야기하고 19장과 22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한 4, 5년 전인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세 가지 어떤 재앙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세 가지 재앙이? 7인을 떼는 재앙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7나팔을 부는 재앙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 사건을 두고 여러분 동일하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 끝났기 때문에 하나 끝나 올라가는 게 한 재앙을 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마태는 마태복음, 누가는 누가복음, 여러분 마가는 마가복음 섰던 마지막 재앙을 바라보며 보는 관점에 따라 섰던 것이 이거지 한 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요의 재앙 가운데 속에서는 더 긴급하고 엄청난 어떤 무게를 다하는 재앙은 맞는 것이라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8장에서 11장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첫째 천사와 넷째 천사가 차례대로 나팔을 불었죠. 그죠? 그러면 각종 재앙이 자연세계에 임했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다섯째, 여섯째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렇게 차례대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각종 재앙이 인간 어떤 세계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또 이야기했고 또 11장에서 7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자, 그러면 7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에 가득 담긴 7대접을 받는데 이때부터 7대접 신앙, 대접은 다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죽게 되집니다. 지금 나팔장은 3분의 1만 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대접은요 다 죽게 되시는 끔찍한 사건이 우리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복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첫째 나팔은요 파멸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환경 오염, 그 다음에 물이 없어지는 황폐와 숲들이 만에 사라지는 어떤 사막화, 싱크홀 이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땅에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둘째 나팔은 바다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산소가 어디라 했습니다. 바다가 보면 거의
4분의 3의 격이 있습니다. 71% 넘습니다. 넓은 바다에 문제가 생기고 생물체의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 둘째 나팔이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은 강과 샘물이다. 우리가 물을 사모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릴 때 우리가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랍에 가면 물이 있지 않습니까? 석유보다도 기름보다도 더 비싸게 팔리게 되어 있고, 여러분 공항에 딱 들어가지고 물 한 병 사는 돈이 얼마나 필요한, 에비앙 같은 여러분 한 병, 여러분 이 한 병 500ml 사면 어떤 데는 3,000원, 4,000원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강과 샘물이 어떻게 되졌냐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 3분의 1이 오염이 되어졌다. 사실 뭐 3분의 1이 오염이 되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팔은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의 이제 타격을 입게 되지는 오존층의 어떤 구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가운데 속에 6년이 되어져 있으면 이 땅 기후 자체로서는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도록 지구의 멸망이다라고 해서 동대구역에, 그러고 여러분 보통 여기 보면 서울역에 이제 기후가 이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 계산을 되어지니까 우리가 몇 년여가 6년이 남았으니까 2031년이 되지더라고. 여러분 저는요, 물론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날과 그 시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2031년에 온다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 살아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예, 아멘 하는 사람은 같이 우리 들림을 당하고,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그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그 시는 정말 모릅니다.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또 잠 깨다가 여러분 2031년 우리 목사님 예수님 오신다 하더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단되어 버립니다. 그날 그 시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후적으로 볼 때에 그게 마지막이다면 2031년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마지막 때다. 그 정도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 8장 어떤 13절의 어떤 말씀이 연결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해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오늘 새 나팔이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 독수리는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징이 이제 굉장히 독수리가 어떤 상징하게 되지는데, 국가를 상징하는 좀 거룩한 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독수리는 어떻게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죽음 뭘까요? 사람의 시체잖아요. 죽은 시체, 다시 말하면 독수리는 사람의 죽은 시체를 먹는 것이 독수리예요. 그래서 이 화로다고 외친 것은 종말의 어떤 재앙으로 엄청 살기 힘들어지는, 사람이 사람으로, 인간이 인간으로 서로 죽이는 어떤 역할.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적용되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이제 나팔을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자, 지금까지는 넷째까지는 뭘까요? 자연계. 이제 다섯째까지는 왜 화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임하는 재앙. 그래서 독수리가 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직접 해를 끼치는 재앙이 이제 이 나팔 재앙인데, 그러면 어떤 재앙이 끼쳐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째 나팔 재앙은 이제 우리 9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에 조금 단어가 이렇다 보면 문제가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땅에서 떨어진 별이 뭔가? 마귀와 여러분 사탄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너 아침에 하늘 계명성에,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밤이 되어서 아침에 솟아오르는 별을 계명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래 하늘에 떨어졌으며 그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또 밑에서 보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했고,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너가
곧 구멍, 소울이라는 것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조금 후에 나오겠지만 어떻게 했으면 끝없는 어떤 무지경의 어떤 의미로 구약에는 소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모두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본땄던 말씀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구약에 능통한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뭐냐면, 그러면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 뭐냐? 마귀와 사탄이 우리들에게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이 의미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지경을 보게 되십니다. 그럼 무지경이 뭐냐? 바닥에 없는 구덩이, 끝없이 내려가는 바닥에 없는 구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따라할까요? 아비소스. 자, 아비소스. 예, 한 분이 주무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한번 더 그분은 아직 안 깼나요? 여사람 빼면서 아비소스. 예, 그다음에 악한 귀신들,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음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인 요한계시록 하면서 중요 포인트를 하나 집어가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사탄이 무지경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사탄이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지만 사탄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요.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라고 하니까 동반의 의인 욥도 괴롭힌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활동했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처음에 자녀와 그 다음에 재산에 타격을 입히고 그 다음에 몸까지 건드리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이 마귀와 사탄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 여러분 이 마귀의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뒤에 제가 말씀을 또 정리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1절을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2절, 3절을 한번 제가 말씀을 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무지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위를 받았더라. 여기 황충은 뭐냐라고 하면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갈과 같이, 원래 메뚜기는요 풀과 뭐 다른 어떤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는 것이 황충, 정갈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1절, 2절, 3절은 뭐 계시록 그냥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해석하기에는 좀 쉽지 않는 본문인 것을 보고, 아무래도 우리가 목회자를 도움을 받아야만이 요한계시록 9장 1절, 2절, 3절은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무지개 화덕의 연기같이 연기가 올라오고 뭡니까? 우리가 지진이 나면 연기가 올라오죠, 그죠? 그죠? 9장 2절, 3절 해석은 뭐냐면 지진이나 화산 폭발입니다. 땅 깊은 속에 용암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연기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 황충이 튀어오르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죠. 원래 우리가 미얀마 지진이 크게 일어났죠, 그죠? 바로 이런 어떤 지진이 일어나고 되어져 있죠, 그죠? 제가 이번에 민다나오 가니까요, 민다나오 다바오, 민다나오 옆에서 이게 이제 이번에 일어났던 7.8의 어떤 지진이 7.8의 지진이 일어나니까 건물이 이렇게 되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산에 어떤 피해가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화산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산의 피해가 엄청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떤 화산, 이 재가 나면 이 재가 어떻게 했습니까? 2, 3m씩, 여러분 어떻게 2m, 3m씩 이 재가 쌓여져서 그 여러분 도시가 황폐화되어지는 이런 어떤 마지막 때의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만약에 백두산이 터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니까, 이런 백두산이 되지니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대구까지는 모르겠지만 서울까지는 엄청난 재앙, 그래서 수도를 대구로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충이 나오는데, 이제 9장 4절, 이 황충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하라 하시더라.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이게 말은 이 재앙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한다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러니까 왜 안 임하는가?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천년과 후천년과 무천년이 있거든요.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전천년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어떤 재앙이 임하기 전에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휴거를 당한다는 그 뜻이 다 이거 되어 있고, 후천년은 이런 고통을 다 당하고 올라간다는 뜻이고, 우리가 무천년이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역사, 지금이 무천년 세계다 보니까 지금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당하는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한다. 저는 무천년을 믿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황충 메뚜기는 아니에요. 메뚜기는 어떻게 수목이나 채소를 여러분 어떻게 해서 먹는데, 수목이나 채소를 해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만 해야 정갈이 돼가지고 죽이게 되죠, 그죠? 이 말은 불신들만 해야 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이런 어떤 권세가 나타난다는. 그러므로 이 메뚜기들을 실질적인 어떤 메뚜기 황충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9장 11절에 보니까 황충에게 왕이 있다는 의미가 또 있어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 아베소스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을 아마돈이요, 헬라어로 그 이름을 아볼론이라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파괴자, 무저갱의 사자, 아마돈, 이분 아볼론, 황충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악한 영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보면 우리가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져 있다면 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더라도 악한 영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이 방법이 없는 모습이 되어져요. 늘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교묘하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을 지칭하는 거라고 보게 되십니다. 결국 뭐냐 하면 다섯째 나팔이라는 것은 이런 사탄과 귀신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과 귀신이 되어 나옵니다. 한 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진리가 없는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말씀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 말씀을 무장이 안 됐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자기 욕망,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 마음 가운데 진리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거짓말하면서 우리가 싸우게 하는 거. 우리가 싸우게 하는 것도 이 사탄의 영이거든요. 우리가 싸우게 되고 뭐 또 시비 걸게 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제 사탄의 예수님께서 말하는 마귀의 속성 네 가지는 뭘까요? 마귀는 이렇습니다. 욕심이 많다는 속성이고, 생명을 해하고 죽이는 속성이고,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으로 속이는 속성이고, 서로 싸우며 이간질시키는 거. 이런 마귀는요 서로 이간질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전도에도 다 있지만은 뭐냐면 서로 싸우게 하거든요. 서로만 대립시키게 하는.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이 많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인데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진단했어요.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예요. 그럼 사탄과 마귀는 뭔가 대적하고 대항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보통 모르잖아요. 너무 비방하고 이게 사실 마귀예요. 사탄 마귀를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여러분 이게 마귀 사탄이 아니라 마귀 사탄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영물이에요, 영물.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 계시록 12장 9절은 큰 용을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귀신은 뭐냐? 사탄 마귀가 부리고 있는 하위 존재, 그 졸개라고 이렇게 보면 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다섯째 나팔은 이 땅에 어떻게 했으면 무지개 열쇠를 보냈던 것은 사탄 마귀를 이 땅 가운데 속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하고 싸움.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요 반은 죽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총기 자유로 이렇게 풀어지면 저는 자연적으로 여러분 한쪽은 다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극보수와 극자가 여러분 붙어져 가지고 한쪽은 안 죽으면
제가 이렇게 SNS를 딱 들어가 보면 이렇게까지도 골이 깊었구나. 이렇게까지도 저는 우리나라 가운데서 이 악한 어떤 사단과 마귀에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이 어떤 여러분 더럽은 영이 이 땅 가운데 그 마지막 때는 이는 나팔 가운데 속에 우리가 보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섯째 나팔을 재앙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을 직시하라는 거, 귀신, 여러분 사단을 직시하라는 거, 황충이 정갈이 권사로 사람을 괴롭힌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고통이 심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어떤 상태. 인간성이 파괴되고 짐승처럼, 사람인데 짐승이 아닌 것 같, 사람인데 짐승같이 생활하는 것. 어떻게 여러분 어떤 그런 모습이 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공격 대상은 인침을 받지 않은 세상의 불신자들인데, 믿음의 성도들은 한없는 위로가 용기가 되는 말씀이 또 이 다섯째 나팔의 어떤 재앙이 되십니다.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우리가 뭐 크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 마지막 때에 마귀와 사탄을 이 땅에 보내심을 말미암아 이 무진경 같은 말할 수 없는 아비규환 같은 이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정말 저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다섯째 나팔에 주는 어떤 교훈은 과연 뭘까? 종말의 말씀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흔들림 없는, 정말 내가 말씀을 갖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나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순간에 잘못되지면 그만만 내가 사탄에 들어와가 사탄과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교회를 어렵히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여러분 엄청난 어떤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죠. 그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 악한 원수마귀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저는 기도를 그래 많이 합니다. 이 붙들고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목사가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들어오면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원수마귀야, 내 안에서 떠나가라.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것이 어떻겠습니까? 철저한 회개로 나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다섯째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째 나팔의 어떤 재앙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게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바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말씀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주의하기가요. 여기서 큰 강 유프라데스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어떨까요? 4분의 4, 사람이 3분의 1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해, 그달, 그시, 그때 재앙에 준비된 대로 시행이 되어집니다.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가운데 속에 이 재앙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섯째 나팔 재앙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주의를 하려니까 끝이 없는 것 같고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천사가 2만 명, 그게 2억 명의 마병을 동원합니다. 이것도 상징입니다. 이때 당시 때 2억 명을 동원해가 어떤 마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악한 어떤 세대가 이 정도로 많다는 것을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어떻겠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말들이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달린 머리로 사람을 해친다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연상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시의 유황과 불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여섯째 나팔 재앙의 목적과 결과가 20절에서 21절이 뭡니까?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죄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재앙 가운데 속에 시대를 바라보는 이런 어떤 악한 속에서도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한 권사님 1부 때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기도에 참 너무 어려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 짓는데 대장입니다. 가슴이 전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죄 짓는데 대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우리가 마찬가지 나는 대 짓는데 대장 같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 얼마나 가슴에 와닿던지요. 여러분 이런 어떤 지향이 있지만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했나? 저게 왜 저럴까? 여러분 이 목사와 성도의 어떤 하나의 많은 개혁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목사 지도 못한 말씀이 나도 못한 거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키다 보니까 이 목사의 존재, 여러분 존재가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목사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목사는 내가 죄인이다. 이 목사가 죄인이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은 동은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 전한다. 여러분 이런 어떤 우상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요 전부 다 우상입니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요새는 예수 믿는 권사 자녀들 이래 만나더라도 돈이 얼마입니까? 재산이 얼마입니까? 자기 집에 이렇게 있다고 당신은 얼마나 가졌습니까? 뭐가 옛날 같으면요 죄송합니다. 옛날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 있으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뒤에 하면 진짜 불알 하나 차다가도 그때 옛날에 결혼했는데 요새는 결혼할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따지는지. 우리가 결혼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 다 해가지고 가정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요새는 어떻게 너무 물질이 우상화되어 있는. 그 다음에 살인과 복술과 주술, 엄명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섯째 나팔에 주는 재앙이 과연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다는 겁니다. 파멸적인 심판이지만 여러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심판을 겪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재성과 영적 무감각을 드러내는 저는 사실 이 나팔 재앙은 이 시대다. 쉽게 말하면 내다. 이 목사다. 저는 그것을 제가 느끼게 되시는 모습인 것을 봅니다. 자, 그럼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시작점은 뭘까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역사의 중간자는 하나님이시고 악의 세력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한시키시고 뭔가 좀 제한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3분의 1의 죽임은 여러분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재앙보다 살아남은 자들이 완악한 어떤 반응의 충격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회개, 즉 돌이키게 하는 데에 이 재앙의 나팔 소리를 오 하면서 부러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회개, 그럼 회개는 뭘까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나감양의 기도죠. 우리가 나감양의 기도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내년에 2번 정도 우리가 금양로 기도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전부 다 기도 제목을 다 빼내고 그리고 지금은 다 이제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곧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반기 100일, 후반기 100일 여러분 이 나감향, 풍자향, 아함향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회를 우리가 밤 되면 9시에 우리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요구하는 것이 회개인데요.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미워한다.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을 돌이킨다. 가치관을 바꾸고 행동을 가치관을 바꾸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죄의 어떤 회개인가? 어떤 죄의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재앙은 죽지 않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을 절하고 요거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오늘 답을 지금 9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상숭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살인, 미워하는 겁니다. 저놈 저 어섭으면 저것 좀 팍 하면 죽어보면 좋겠다. 저 우리 사장, 저 우리 과장, 저 우리 부장이 얼마나 딴지를 거니까 저 어디 가가지고 확 차에 받쳐가 안 죽었구나. 여러분 살인, 그 다음에 이제 복술의 회개. 이제 보니까 이제 무당 점치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12월 달 되니까 내년 2026년 신수가 어떤지 한번 보러 가자.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이 그러면 안 돼. 그게 가장 싫어합니다. 그 다음 음행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기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 하면서도 전혀 살지 못하고 여러분 예배는 예배대가 되지 못하는 어떤 그 모습들인 겁니다. 도덕질에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가요. 지금 현재 결국은 정전한다고. 왜 정전한 줄 압니까? 젤렌스키 주변에 여러분 에너지 장가 거기는요 그 온도 자체가 여러분 뭐 영하 20도 30도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 장관이 제일 힘이 있어요. 에너지 장관이 그 리베트를 받고 여러 1,400억을 여러분 이게 동원했는데 이 젤렌스키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팔이에요. 지금 오늘 보니까 여러분 비서실장도 여러분 사임했다 하더라고요. 왜? 어떻게 되지만 그 나라 전체가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망해지는 어떤 모습들. 우크라이나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부패를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휴전 다시 말하면 러시아에게 물을 끓는 이런 격이 되어버리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익히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또 들으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느니. 결국 우리 신앙의 나팔의 지향은 회개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자문 한번 주십시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어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회개해야 되는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 그 요한일서 8장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뜻이 뭡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거짓말장이다.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과거와 현재의 어떤 죄를 용서받고 회개는 미래에 번할 죄를 예방해주고 회개하는 사람은 점점 깨끗해지고 회개는 예수님을 더 많이 닮게 되지는데 이 대표적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요 회개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은 나눠준다. 이게 결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토성한 것이 있다면 내 배를 갖겠다고 합니다. 돈, 명예, 권력보다 예수님의 어떤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의 닮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삭개오였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루다의 재앙의 가운데 속에 다섯째 나팔의 재앙의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사탄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황충 이 땅 가운데 속에 무저갱 가운데 하늘을 열어가지고 이 땅에 사탄과 마귀를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사탄과 마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예수를 오랫동안 믿더라도 정말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더 우리가 이 가운데 속에 하나님 앞에 무장하며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여섯째 나팔의 어떤 재앙, 여섯째 나팔의 재앙을 정리하면 내천사 2만 명이 마병대가 동원되지고 불과 연기력 유황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 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것만 기억하면 되십니다. 종합적으로 나팔 재앙이 요구하는 것이 뭘까? 회개다.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미워한다.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을 돌아선다. 가치관도 바꾸고 행동을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죄를 회개한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를 회개한다. 미워하는 죄, 무당, 점치는 행위, 영적 의미, 도실질하면서 결국 이렇게 되지면 여러분들 그 단합체, 연합체가 망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누구들이나 법 앞에는 공정해야 되고 대통령이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죄를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지 그걸 묻을 수가 여러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나라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 질서가 깨지면요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재앙 가운데 속에 우리는 사탄과 마귀의 어떤 그런 어떤 밥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건전한 우리가 회개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이르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주었던 자기의 어떤 바로 말씀의 은혜를 붙잡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번 부르짖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